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항상 그들이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저마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드리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지만
현실은 세상 생활 가치를 더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삶의 방향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낙원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한 올 한 해도 어느덧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사오니 현실에서 빚어지고 있는 각종 재해들로부터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말씀 충만한 은혜로 전하시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는 기관들을 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신앙 공동체의 미래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진행 중인 여름 수련의 모든 일정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보살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고난과 역경 중에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현실에서 겪는 궁핍과 비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생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변함없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성장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낙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오니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삶에 지친 영혼 육이 회복이 되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혼의 양식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오늘 또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는 감사함으로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2024년 7월 첫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의 6개월을 보내고 맞이하는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13일 토요일과 14일 주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오후 예배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유초등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안내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임직자 선정을 위한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6월 추첨을 통해 목회자 추천도서를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1층에서 책을 수령해 주세요. 낙원교회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자들을 통해 헌금 시간에 등록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유들을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감사의 절기이죠. 한국교회는 맥주감사 주일로 이날을 지킵니다. 한국 교회사의 맥주감사절의 시작은 일제 식민통치 시절 그 절대적인 결핍과 가난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던 자발적인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이 정신이 오늘도 이 감사 주일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특별히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의 구체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살아있지 않지만 한 해의 절반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보고 준비하는 귀한 감사의 날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생을 좀 연결지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고 하는 답을 찾아내는 아름다운 감사의 한 날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 주일이니 잠시 나누던 하나님의 손길이 가닿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주는 멈추고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대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첫 번째는 이제 건조기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 생선이고요. 두 번째는 고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스피커고요. 마지막 사진은 여러분 잘 보이죠? 바이올린인데요. 이 생선과 고기와 스피커와 바이올린 전혀 상관없는 카테고리인데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공통되어진 단어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을 만한 단어가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떠올라 지시나요?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연결짓는 단어가 있다면 영어 단어이긴 한데 어렵지 않아요. 에이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지난주에 에이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지 나이를 뜻하는 단어 동사형의 동명사형인데 이제는 에이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유 명사와 같이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죠. 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노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어떤 기능들이 퇴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낡아지는 과정을 에이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주 제가 광화문을 지나가다가 골목길에서 한 식당을 봤는데 이제 생선을 파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생선 구이를 파는 집입니다. 근데 그 집 앞에 광고가 되어져 있는데 이제 드라이 에이징 되어진 생선 구이를 팝니다라고 광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하기에 그냥 잘 말린 생선을 구워서 파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라이 에이징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아주 특정한 조건 가운데 시간을 두고 이렇게 잘 건조시켜서 풍미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드라이 에이징으로 고기를 보통 길게는 이해는 안 되는데 한 달 두 달씩 그렇게 길게는 6개월씩 그렇게 보관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먹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생선을 이렇게 드라이 에이징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여하튼 특정 조건에서 시간을 더하게 되어지면 저희 생각에는 그냥 신선한 생선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오랜 시간을 에이징한 다음에 그 생선을 구워 먹으면 더 맛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먹고 왔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악기들 가운데 나무로 만든 악기들도 에이징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는 현악기들, 기타가 되어졌건 특정 악기들을 잘 에이징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기구들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두고 관리를 잘하면 더 깊은 소리의 톤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기억나시죠? 마지막 사진 바이올린이요. 그 바이올린이 여러분 310년 된 바이올린이에요. 310년 별로 안 됐죠. 여러분 나이에 비하면 310년 된 바이올린인데 이 바이올린이 2022년 경매에서 여러분 310년 됐는데 256억에 이제 판매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백 년 된 악기가 말도 안 되는 가치를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우리 청년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이 해외 유명한 음반 제작사에서 엔지니어로 이제 음반을 녹음하는 엔지니어로 일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에게 제가 처음 들었던 개념이 스피커도 이제 에이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값비싼 스피커 같은 경우는 에이징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성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 스피커를 사게 되어지면 한동안 모든 음역대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그러한 과정을 지나가게 되어진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에이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과정을 잘 지나가게 되어지면 새 것보다 오래된 스피커가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긴 한데 여하튼 관리가 잘 되어져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전혀 어제 물어보니까 모르던데 엔지니어 중에 이제 이런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음향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들 가운데 공연하면 공연을 이제 준비하는 공연을 진행하는 엔지니어가 있고 그 전에 공연 전에 이런 스피커들을 에이징하는 전문 엔지니어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생선가게 앞을 생선가게는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식당인데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이 에이징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많은 분들 정말 목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직군인데 제가 그동안 만난 분들 가운데 정말 멋지게 에이징 되신 분들도 많이 보았고요. 보기만 해도 그냥 감사하고 좋은 분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나이만 들어가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요즘 시대는 변화의 가속도를 사람이 따라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모든 가치가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좀 멋진 어른들, 그러니까 이게 단지 노하우를 알려주는 지식을 알려주는 어른들이 아니라 잘 삶을 통하여 에이징 되어진 그러한 좋은 어른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좀 잘 에이징 되기 원하시나요? 정말 좀 빨리 나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 밤마다 안티에이징을 외치면서 얼굴을 두드려대고 또 병원에 가서 관리를 받으시고 이 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에이징은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누구나 늙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다들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냥 나이만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하나님 앞에 웰 에이징 되어지는 잘 에이징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갑자기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에이징 이야기를 할까? 나이가 들어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유명한 사람 하나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다니엘하면 아주 푸릇푸릇한 젊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제 다니엘이 나이가 들어가서요 80이 넘었어요. 어린 아이였던 그 소년이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로는 이제 정계 은퇴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한 나라의 원로가 되어졌는데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거든요. 성경에선 바사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바사의 다리오 왕이 정계 은퇴한 다니엘을 다시 그 제국의 책임 총리로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조 가운데 하나가 저도 이제 성경을 볼 때 가장 좀 주의하여 먼저 큰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병행 구조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가장 많은 구조예요. 이거 국어 시간에서는 예전에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양파와 같이 이제 A 맨 끝에 또 A 다시 B B 다시 C C 다시 D 다시 그런 식으로 성경이 죄송합니다. 머리 아프죠? 왜냐하면 이게 오늘 다니엘서가 6장까지 그러한 이 병렬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장 말씀과 짝이 되어지는 것이 6장 말씀인데 3장에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나와요. 바벨론의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44m의 자기 신상을 만들게 되어지고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풀무불 불덩이에 불 구덩이에 던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때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하고 3장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중요한 그들의 고백이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짝이 되어지는 그 6장 말씀인데, 6장은 이제 바사 제국이 시작되어져요. 이 페르시아 대국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그 책임 총리의 자리에 올리게 되어지는데, 신하들이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의 계략에 홀라당 넘어가서 어떠한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한 달 동안 누구의 이름으로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금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어기게 되어지면 이번에는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행령을 내린 거예요. 이때 여기에 80세가 넘은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가 등장하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를 이제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다니엘의 지혜에 대하여 탐복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말씀드린 대로 3명의 대제국이잖아요. 그 3명의 책임 총리 가운데 한 명으로 다니엘을 중용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해설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은, 이제 이 말씀 읽을 때는 80이 넘은 다니엘을, 80이 넘은 다니엘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지혜와 능력이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게다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마음이 민첩했대. 그 변화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1장부터 어릴 때부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여러분 비교 우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A, B, C 중에 A다라고 하는 그런 비교를 통하여 그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성경 가운데 아예 다르다, 구별되어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니엘의 모든 선택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이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다니엘과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언제 갈등하게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데, 갈등이 더 심화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비교되어지는 대상 자체가 큰 격차를 보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갈등이 어렵지 않아요. 그 선택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갈등하는 이유는 내가 선택할 때에 버려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불안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가 여러분 선택하는 대상의 가치가 그냥 고만고만하면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다른 소년들과 전혀 달랐던 다니엘은, 근데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남들과 달랐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설명을 보도록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그의 직위에서 행하는 일들을 면밀히 살핀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어떤 건덕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도 주고 있지만 그것은 오늘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직무에서 그의 허물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의 신앙 가치 안에서 우리가 그를 고발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야 된다.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대의 양심, 큰어른 이런 단어 꼭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자기의 이익이나 어떤 기득권을 붙들고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잘 에이징되어진 멋진 어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정적들이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다니엘을 고소할 수 있는 어떠한 이유를 전혀 찾아내지 못하니까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그의 신앙을 근거로 일부러 함정을 파놓고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페르시아의 왕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하는 얘기가 13절 말씀.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고발하는 내용이긴 하는데 사실 이 내용 자세히 살피게 되어지면 사실 이게 좀 강하게 표현하면 이게 세상의 환멸을 느낄 만한 그런 표현 아닙니까? 얼마나 끔찍한 차별과 편견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지금 다니엘을 향하여 고발하면서 다니엘을 지칭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이게 여러분 말이 되어지는 평가입니까? 다니엘이 어제 포로로 잡혀왔어요. 여러분 1년 전에 2년 전에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이미 여러분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 나라에 정착한 이민자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전 제국의 총리였던 사람입니다. 이미 70년이라는 세월을 이 땅에서 살아가며 검증된 정치 원로를 향하여 저 사로잡혀온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도한 것이건 무의식이건 간에 그들의 생각 가운데 다니엘은요 70년의 삶을 같이 했어도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70년의 세월이 지나갔고 이미 자신의 삶과 능력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작은 나라에서 온 포로 되어졌던 저 사람 밑에서 우리는 결코 일할 수 없다라는 판단, 편견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러한 세상의 편견에 그 세상의 가치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면 생리적인 어떠한 그 상황만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지 않는 것들. 이 사회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문화적인 편견이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해내야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지거나 무기력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편견과 불신앙이 가득한 땅에서 다니엘은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 그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삶에 어떠한 흠결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삶의 무게를 여러분 우리는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삶은 참으로 빛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에 몸의 유연성도 떨어질 것이고 신체 반응 속도도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여러분들 유행에도 민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유행도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 맑기도 조금 어두워질 것이 뻔합니다. 주여 그러시는데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셨으니까 그 말씀의 무게가 여러분의 삶에 실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의 존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성실하게 진실하게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내게 되어지면 우리가 시절이 지나 그때에도 많이 부족하지만 다니엘과 같은 삶의 방향의 모양으로 우리가 서로를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지지 아니할까. 그러니 여러분 먼저 질문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좀 하셔도 돼요.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렇다면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좋은 교회 되어지기 위하여 애쓰셔야 돼요.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관계들을 좀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저 우연과 같이 군중과 같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의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서로를 향하여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여는 일들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한 주에 한 번 종교 행사를 위하여 주일에 한 번 모여서 종교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다워지기 위한 장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만남과 나눔의 장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하 2층부터 6층 옥상까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지하 2층부터 6층 옥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낙원교회 교인인 거 여러분 아세요? 비밀이었는데 서로 모른 척 하시길래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시면 민방위 훈련 끝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 같이 그러니까 쌩하니 그렇게 올라가서 사라져 버리시고 그러시던데, 여러분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오늘 처음 보건 두 번째 보건 10번 보건 다 낙원교회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눈 인사라도 따뜻한 눈 인사라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낙원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적응의 시간을 잘 보내신 다음에 좀 불편하고 번거로워도 넌 내 기질 같은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다양한 사역의 자리에 여러분 좀 불편해도 신발 벗고 양말 좀 벗고 그곳에 발을 좀 담그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한 주간 아무 문제 없게 살아가기 위하여 어떠한 종교적인 우리의 일주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되어지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세상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교회의 영광 되어짐을 낙원교회 안에서 풍성히 경험하시는 그야의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일생 전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니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고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을 이제 여러 묵시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펼쳐 다니엘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까지 내용은 다니엘의 인생과 연결되어진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몇몇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 없는 불신의 땅에서 그가 어떻게 믿음을 살아냈는가, 그가 얼마나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냈는가를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다니엘은 이게 왜냐하면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불신앙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믿음을 살아내야 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어떠한 선택들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꼭 어찌 보면 결벽증 환자와 같이 이게 사실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선택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모든 것이 너무나 쉽게 변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일상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치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신앙의 가치들도 너무나 희미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하는 것이, 모든 기준이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그런 주관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변화의 흐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 내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내야 하는 것인데, 이거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주의 말씀이 비추시는 생명의 가치들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들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 이것들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 내가 아무리 고집세고 기질적으로 남의 말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변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다니엘과 같이 멋지게 하나님 앞에 나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초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쉽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 혼자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현장을 여러분 보세요. 세상 이치에 대해서 통달하고 다 알고 있어요. 왕이 보기에도, 새로운 제국의 왕이 볼 때에도 이전 제국의 이 다니엘을 반드시 좀 중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왜 80의 나이에 그 뻔한 정적들의 그 계략에 넘어가게 되어집니까? 왜 넘어지게 되어져요? 이것은 여러분 몰라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서 넘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죽더라도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이, 내가 결코 편치 않고 붙잡아야 되는 신앙의 가치가 그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좀 얻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에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의 외모 잘 가꾸십시오. 근데 그 외모, 여러분들이 그 외모 아무리 내가 자신 있다 하신들 그 외모 잠깐 아니겠어요?
어른들 보면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요, 뭐 무서워요. 뭐 사진 셀카 찍으면 여러분 아세요? 그냥 찰칵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여러분 200장씩 찍어요. 뭐 때문에? 와, 그 말이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청년들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얼굴 찍지 않고 어느새 꽃사진 찍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외모 잠깐입니다. 그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그 외모가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세월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실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왜 청춘의 그러한 빛을, 그러니까 빛나는 청춘을 왜 사람들이 찬양할까요? 왜 노래할까요? 그 청춘이 너무나 짧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책임질 것 같이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자원을 가져다주는 뭐 그게 직장이 되어졌건 사업장이 되어졌건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즐겁게 만드는 어떤 관계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족이 되어진다 한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되어지 그것에 나의 생명을 걸고 거기에 영혼의 빨대를 꽂고 살게 되어질 것인지, 아니면 나의 영혼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이 문제가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자신을 쳐내기 위한 정적들의 그 모든 계략을 다 알고도 하루에 3번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지 아세요? 물론 고향이기도 하지만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까요?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전을 통하여 확인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하여 확인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 체크 하나 하도록 하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와 2차, 3차 포로가 잡혀오는데, 3차 포로로 잡혀왔던 그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과 여러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다니엘에게 이미 다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제 무너졌다.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은 없다. 흔적도 없이 다 무너져 버렸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의 상징이 되어지는 성전이 없는데, 그럼에도 다니엘은 지금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통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가 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형식만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창문 여는 행위,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행위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80세가 되어진 다니엘은 그간 빛나는 제국의 빛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다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에요.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하였는데, 그 무너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은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다니엘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무너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다시 성전을 세우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세워지게 될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이 아니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그 진짜 성전을 믿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진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다니엘과 같은 잘 에이징 되어진 믿음의 선배들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대했다.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것,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기대하는 것, 그 기대와 그 기다림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대가 있는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무너져버린 돌덩이 하나 남지 않은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영원한 성전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영원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전을 세우실 것을 다니엘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는 그 기도의 끝을 우리가 직접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외할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목사 되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제가 절대 목사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제 외할머니는 목사 될 거라고 기도하셨는데, 할머니 세상 떠나기 일주일 전에 이제 제가 마지막 인사하러 갔을 때, 그때도 이제 저에게 좋은 목사 되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모든 남자를 다 무서워하셨는데 저는 할머니한테 그때도 손자였기 때문에. 근데 할머니께서 좋은 목사 되라고 이야기하시고 세상 떠나셨는데, 사실 좋은 목사 되는 거 못 보신 거죠. 여전히 저는 이렇게 좋은 목사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제가 지금도 할머니 생각하면 이렇게 할머니께서 기도하셨던, 제가 목사 되기를 원했고 또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 한 80대면 되지 않겠어요? 저도 한 80 정도. 눈으로 보지 못하셨지만 믿음을 가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그 믿음 까닭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손에 닿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의 응답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미 그 기도의 응답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그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거,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기대할 때 우리 현실의 모든 불가능한 현실, 그 모든 불가능의 상황을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우리가 말하는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왜 해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결핍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어떠한 다른 의지할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도리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뭐 하면 되겠어요? 기도를 쉬면 됩니다. 잠깐만 쉬면 되잖아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는데 한 달만 쉬면 되잖아요. 가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좀 이야기, 요새 뭐 부목사님들도 그 이야기 많이 들으시는데, 좀 쉬어야겠다라는, 저 좀 쉬어야겠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잠시 쉬셔야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쉬기 위해서 있는 휴양, 여러분 교회는요 몰디브에 있는 클럽메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쉬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게 어떠한 안식과 같이 여겨지시는 분들, 이거 여러분 엄정히 얘기하면 내가 영적인 실업자가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아무리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본인에게 영적 유익이 없음은 분명합니다. 다 좋아요. 잠시 어떠한 특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물리적인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쉰다 할지라도 쉬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쉰다라고 해서 숨 쉬는 거 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 그 중에 내가 쉬면서 밥 안 먹는 분들 계세요? 쉬면서도 밥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쉬어야 할 것이 있고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다니엘은요 믿음 안에서 이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타협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영원한 가치를, 흘러가는 가치 안에서, 세상에 흘러가는 변하는 가치 가운데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잠깐 한 달 쉴 수 있는데 기도를 쉬지 않아요. 이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의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해결의 방법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지금 힘이 있습니다. 정적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저런 정황 증거들을 확보해서 자기를 좋아해주는 신뢰하는 왕에게 찾아가서 이 모든 일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적들이 다니엘의 뒤를 캐기 위해서 얼마나
뭐 옳지 못하고 더러운 일들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을 찾아가지 아니합니다. 말을 바꿔보면 다니엘은 왕을 찾아갔는데 자신의 삶이 진짜 왕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이 왜 기도를 포기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배경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살피게 되어지면 다니엘의 기도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마지막에 나와요. 오늘 10절 말씀 이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앞에 부분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함께 읽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게 믿음의 능력이라고요. 다니엘이 지금 이 위기 가운데 내 생명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요? 감사의 기도였다. 아직 해결되어진 것은 아무도 없어요. 더 깊은 문제 가운데 다니엘은 던져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아직 해결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믿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엇 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이미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아직 해결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내 삶에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 미리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의 경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지내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기도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확신 가지고 말씀드려도 저도 맨날 왔다 갔다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엄청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한숨 쉬어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할 때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참 답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들. 그리고 여러분, 목사라서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도 많지만 이게 은퇴해서도 하지 못할 목회 현장에 별 이야기들 다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야 뭐 하소연할 수 있는 이야기들 있어요. 때로는 뭐 전제를 말씀드리면 감사한 순간이 훨씬 많지만 때로는 열불나고 속 터지고 때로는 반대로 가슴 미어지는 그런 순간들. 제 마음대로 이렇게 옴찔옴찔 거려요. 낙원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줘야 하는데,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를 위하여 목회자로 사역자로 이 자리에 있는데 여전히 현실은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이 이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죠. 부족한 목사의 눈에 보기에도 걱정해야 할 일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다면 이 아직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나의 것으로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빚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 능히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너무나 좀 답답한 순간들이 있어요. 성도들 어떠한 특정한 문제들이나 뭐 교회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으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면 그냥 한밤중에라도 그냥 교회 나와요. 그리고 교회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좀 마음이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워요. 바로 전에 죽을 때 그렇게 나의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 한순간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당장 우리가 어떠한 구체적인 그림을 하나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쉽게 쫄거나 쉽게 도망가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의 현실에 우리가 기꺼이 직면할 수 있는 용기는 바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무지개 가족 새벽 기도회에서도 제가 이거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한가요? 성령 충만할 때도 가끔씩 있죠. 우리는 대부분 성령 충만하기보다는 성질 충만해요. 그냥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기 위하여, 함께 섬기고 세워주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길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내 눈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보이는 길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내게 주어지는 감사의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믿음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 어려운 분들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알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 정말 어려운 문제들, 너무나 절박한 문제 있으면 이거 목회자들에게라도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오늘 상황에 나를 좀 바라보게 되어지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하나도 없다라고 여기지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 이분 교회 나오면 얼굴 얼마나 어둡고 힘들까. 근데 또 웃고 계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속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중에 또 제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하나도 없다. 어느새 내 삶에 감사가 메말라 버려서 이 감사절 맞이했는데 의미 없게 나와서 내가 억지로 감사를 좀 짜내어 봐도 감사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분들, 몸은 여전히 아프고 돈은 여전히 문제이고 자식들 가족들은 여전히 답답하고 정말 지지리도 복 없는 인생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 엎드려야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 구원의 잔, 오늘 성가대 찬양한 대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엎드려 오늘 나를 찾아오시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죠. 이 시간 도무지 내 삶에 감사할 이유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렇게 말씀드려도 얼굴 썩어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우리의 문제와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자족함이 있음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회복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요사에 살피고 있죠.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살피면서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정말 길게 한참을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인생의 한 페이지를 좀 차근히 따라가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말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에 기록이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비루하고 빛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루 때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우리를 보잘것없이 판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게 여겨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한 가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의 인생은 그곳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질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들이 등장할 때에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실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잖아요. 근데 사실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냥 만드시면 되잖아요. 포도주를 만드시면 되잖아요.
수만 명의 사람들을 그냥 먹이실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뭐 다 여러분 이게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이해 안 되는 기적들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실까? 하인들에게 먼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는 똑같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항아리를 가득 채우는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이 포도주가 되어질 것을 알고 그 일을 했겠냐고요. 몰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그 시키시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그 삶의 기적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찌질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뭐 짐짓 그렇듯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에 담아주시는 것, 세상에 그렇게 잘난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당신의 이름을 담아서 우리를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하시잖아요. 이 은혜 까닭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면서 이 자리까지 나온 것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그 진리가 증명되어진 자리까지 모두 함께 그 길을 걷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결국 다니엘은 그 적들이 파놓은, 정적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요. 그때서야 다리오 왕도 아차 싶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을 잃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심히 근심하고 마음을 쓰며 힘을 다하다가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대 권력자가 애를 쓰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을 살리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하는 말이 있습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결국 자신의 통치의 어떠한 자리가 흔들리게 되어지니까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굶주린 사자굴에 결국 다니엘을 던지면서 세이 굿바이 안녕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의미가 무엇이겠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저 너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구나.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의 왕이 되어줄 수 없다.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재밌는데 그 다음 장면이 다리오 왕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와서 밤새 음식도 먹지 못하고 한숨 자지 못하고 새벽녘이 되어져서 사자굴을 향하여 급히 달려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씀이 20절이에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와서 외치는 거예요. 소리질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슬피 울며 소리 지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저는 이거 너무나 재밌거든요. 이 장면. 이제 문제는 저만 재밌다라는 거죠. 정말 좀 통쾌하고 웃음이 나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보세요, 여러분. 절대 권력자,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페르시아의 왕은 왕궁에서 살면서도 지금 밤새 불안해하며 잠 못 자고 사자굴 앞에서 지금 슬퍼하면서 소리 지르는 것이 전부예요. 근데 지금 사자굴 안에 던져진 다니엘은요,
평안하게 밤을 보내고 반대로 왕의 안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굿모닝 썰 묻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어찌 일어난 일인지를 그가 설명해요.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자들이 어떠한 배부르거나 식욕부진이거나 위장장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두신 것이래요. 천사를 통하여.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 말씀에 바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밤새 다니엘의 그 안전을 지키시고 다니엘의 무지함을 밝히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니엘의 무고한 정적들을 사자굴에 던져 버릴 때에 사자들의 입을 여신 거예요. 그 장면도 성경은 묘사합니다. 24절 마지막에요.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심지어 짐승조차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여야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시어 내 인생에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요. 사람은요, 자기가 한 일에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본 것만을 기억하게 되어지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행함을 순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한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본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이제 다니엘 사건의 에필로그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읽죠.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모든 일의 근거, 그리고 오늘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의 그 확실한 근거, 이는 그가 나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어떤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시간들, 공간들이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확인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오늘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돌보심, 동행하심을 믿고 이 다니엘의 살아있는 감사의 기도를 오늘 나의 기도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내 인생에 생명 되시고 주인 되셨기에 그때부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의미와 새로움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도 풀리지 않는 내 마음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걸게 되어졌고 날마다 새로운 소망과 경험치 못했던 평안의 길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인도하시 오늘 저희들 힘들지만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연약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때에 나의 영혼이 주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며 아직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미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오늘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히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을 저희들 하나하나 제대로 내 마음에 새겨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내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작은 일상에 찾아오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내 마음에 담긴 감사로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사랑의 증거를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아버지여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가슴에 담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저희의 남은 삶의 자리에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정직한 모든 감사를 모두어 주님께 드릴 때 그 모든 감사를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헌할 터인데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메마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속삭이듯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고 말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은혜는 어느새 나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게 되어지고 외롭던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바쁘게 사느라 정신없게 스쳐 지나갔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한 시간 잠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축복 많은데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어느새 아버님 하나님 오늘 이 감사의 날에 아버지 다니엘의 감사기도를 통한 보여주신 메시지 앞에 저희들 정직하게 신실하게 결단하기 원하는 하나님 생명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주의 몸된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할 그때에 내가 기대하지 못하는 그때에 아버지 나의 영혼의 창문을 주님을 향하여 열고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임재와 동행과 구하시는 아버지 날마다 변치 않은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교회됨의 영광을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제가 헌금 위해서 봉헌 기도하기 전에요 오늘 등록하신 믿음을 가지고 잠시 소개하도록 할게요.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자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드려진 헌금과 오늘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드려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어려운 시간 힘겨운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 감당기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어려움, 마음의 공고함, 가족을 잃은 슬픔, 힘겨운 관계의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 상하고 찢긴 마음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어 위로하시어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만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르시어 저희를 하나님의 교회 삼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가족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귀한 가족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저희들도 주님의 잃은 영혼을 찾아 나서는 아름다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내일도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많이 가지고 돌아오셔야 하고요. 여름 사역이 준비되어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오늘 내 삶의 감사의 이유를 나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서 찾아내고 오늘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주의 은혜가 갈급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더불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